지금은 은퇴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진재영 목사님이 분당의 지구촌 교회를 담임할 때 우리 교회학교 전체를 한번 돌아봐야겠다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들하고 의논한 다음 한 주에 한 부서씩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가기는 좀 못하고 그래도 뭔가 선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교육 담당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유치부까지는 귤을 준비하고 그리고 유년부부터는 초코파이를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서 저 부서를 바삐 오가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간식을 나눠주는데 그만 유치부에 가가지고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준비해 간 것은 귤인데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다가 초코파이를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초코파이를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생각이 나서 초코파이가 아니고 귤을 줄 거라고 다시 정정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아이들이 초코파이를 먹을 생각에 유치부 아이들이 싱글벙글 하면서 표정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정한 다음에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주간에 유치부에 다니는 한 부모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주일날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요. 목사님이 초코파이 준다고 했는데 엄마 귤을 줬어요. 그리고 맛있는 초코파이는 목사님이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리더의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는 쉽지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애교 있는 실수이고 애교 있는 반응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이것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면 이것은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잠깐 머릿기사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얀마의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기자가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미얀마 기자죠. 아이가 4명 있는 아버지를 산채로 불태워서 군경들이 죽였다. 이런 기사를 써서 올렸습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오늘 2021년 지금까지도 인간은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결실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시기 적어도 7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1절로 이 이사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남쪽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그는 실패하지 않냐고 성공하는 생애를 살아갔지만 나중에는 교만하여져서 몸에 나병이 들고 결국에는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요담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백성 전체가 타락을 해서 결국에는 유다 백성 전부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었고, 아하스는 2가지를 실패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는 이런 실패의 왕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났지만 그도 마지막에는 교만하고 이기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쭐하여져서 자기 왕의 창고와 그 전체 나라의 창고를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다 보여주고, 때가 되면 이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 히스기야는 내 생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끝마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대의 실패는 바로 사단과 악한 영에 의해서 속아서 마침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 이것이 인간 최대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곧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혈통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1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결실할 것이다. 열매입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의 총합이 되는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류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와 치유를 받을 때마다 부활 생명이 경험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치유를 드러내는 이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바로 그 태어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거다. 이 첫 번째 부분하고 끝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림한다는 말은 그의 위에 머물러 쉴 것이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오셔서 머물러서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쉬면서 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애였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성령님이 그의 위에 계시는 생애였지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출생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내 몸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실 때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세례 후에 광야로 돌아오셨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생애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애이고 성령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생애가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자기 아내 위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그의 전생애를 살아가십니다. 그야말로 성령님의 인도와 치유를 행하시는 이러한 생애였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2절 상반절 말씀이 그래서 더 실감이 납니다. 그의 위에,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와 치유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삶은 부활 생명이 경험됩니다. 오늘의 부활의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진리의 소식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사셨나?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생애를 살아가셨나 보았더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치유를 행하시는 이런 삶을 사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치유를 경험할 때마다 나는 이미 여기서 부활 생명이 경험되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치유를 받으라고 이 남은 생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걸 경험하면 나는 썩고 죽는 몸이 아니라 확실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지금 현재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내 몸으로 행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느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면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죠? 오늘 부활 생명이 어떻게 경험되나 보았더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위에, 이 고통 위에, 이 현장 위에 오셔서 성령님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라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반드시 각자에게 맞는 사인을 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타락하고 한숨 지으며 살았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실망하고 타락한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그 아침에 잠을 더 주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런 생각을 누가 주셨죠? 성령님 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왔을 때 누가 순종했죠?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건 뭐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내 마음의 생각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했는데, 나의 생활이 형편없이 주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감동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영도 그 자리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병든 육체도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도 성령의 인도를 더 철저히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약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약을 사용하면서 주님께 반드시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겠다. 몇 개월 전에는 제가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가고 약을 지어 먹었는데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에 감동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가서 3만 원 감사헌금 해라. 내 병이 치유되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님이 3만 원 감사헌금 하라니까 3만 원 감사헌금 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그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지상생에 계시는 동안에 출생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이 지상생애를 마칠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와 치유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 경험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죽어서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부활 생명을 계속 사모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고 오신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 오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미 오셨죠, 주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를 따라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충만하고 완전한 생명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2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러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부활 생명을 사모하는 만큼 계속해서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찾아오시는데 먼저 찾아오시는 것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 이것은 바로 분별의 영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생애를 살아가셨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오시고 함께 하시고 머물러 계시는데 가장 먼저 출발점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합니다. 그것은 분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프게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분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내 안에서 주님을 믿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고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정립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어떤 것인가?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의 실제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성령님,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씩 연결되어 있죠. 이번에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모략은 여러 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상담하는 영입니다. 이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향 위에 딱 서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상담합니다. 의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현재의 아픔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상담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안에 흘러나오는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질 때마다 우리는 드디어 나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과 이 땅을 감당하는 상담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상담의 영이 과연 얼마만큼 역사하고 있는가? 이 도전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상담할 수 있어요. 이 상담의 영에게 이끌려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을 상담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 재능의 영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 재능은 마치 어떤 좀 이렇게 재주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재능이란 말이 본래적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강력한 능력의 영입니다. 굉장한 힘을 가진 영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당연히 파워 또는 마이트라고 번역했어요. 강력한 세력,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세력, 강력한 힘을 가진 영이 재능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면서 이끌고 그리고 그 현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 강력한 힘, 바로 재능의 영이 임한다. 우리는 내 안에서 지금 이런 영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부활 생명의 수준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내 안에서. 세 번째는 또 두 가지의 그 성령님의 역사를 묶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하나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더 이상 갈등 없이 망설임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즉시로 알아보고 즉시로 알아보는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섭니다. 좀 다르죠? 지혜와 총명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자꾸 헷갈리기도 하고 복잡하고 이러면서 분별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헷갈리지 않아요. 보는 즉시 알게 되고 아는 즉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달려갑니다. 내 안에서 이런 영이 흘러나오면 우리는 상담하고 또 재능의 영으로 붙들어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이런 자리에 즉시로 가고 즉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이 세 가지의 순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영이 흘러나오는가 알고자 한다면
오늘 2절 말씀에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소위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나의 백성이 되었구나. 너에게는 이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고 있다. 내 편에 선 것을 너는 계속해서 분별해야 된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이제는 상담할 수 있어요. 연약하고 쓰러지고 한숨 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끊임없이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상담하면서 그 강력한 힘, 그 재능의 영으로 인해서 그를 끌어안고 함께 가게 할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넘어서면 단 1초의 갈등도 없이 즉시로 알아보고 즉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부활 생명의 모습이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안에서 점검되어야 할 부활 생명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부활 생명을 우리는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우리 일생 동안 이런 자리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어떤 영의 모습, 어느 단계 자리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부활 생명은 그런 거로 자신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하는 영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결실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영으로 충만하게 흘러가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후로 나 자신 안에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에 서게 되고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884년에 출생해서 1970년에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45살이 될 때까지는 그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과연 살 수 없는 것인가, 그렇게 연습하면서 마침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일기로 남겼는데 1937년 전반기 6개월 동안 그런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았던 그 기도 일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그 일기책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1937년 4월 29일 그날의 일기의 머리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에게 만약 내가 주변을 바라보는 것을 배운다면 이러한 짧은 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생은 계속하여 펼쳐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두 아직 웃을 때에 목에서 꼴깍꼴깍 소리를 내는 아기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 모두가 그렇다. 하나님 보실 때 온 인류가 여전히 웃을 때 꼴깍꼴깍 소리 나는 어린 아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4월 30일 날, 그날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려는 이런 귀한 열망을 빼면 지난 52년 동안 제가 행한 모든 것들 가운데 보존할 가치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야말로 하늘에 쌓은 제 보화입니다. 하나님,
부드럽게 그러나 그칠 새 없이 제 의지에 압력을 가하여 제 삶의 1분 1초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는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안에 흘러나오는 부활 생명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부활주일과 함께 우리는 또한 가슴 한켠에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 안산 단원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안산제일교회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7명의 학생이 수장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침몰 사건 이후에 안산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기도회를 할 때 안산제일교회 담임하셨던 고은 목사님이 쓰셨던 말씀 중에 시의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짤막한 시 한 편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바다야, 차디찬 진도바다야, 그렇게 좋은 날 아무 죄 없는 순결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찌하여 숨 막히도록 물을 먹였느냐. 아직 꽃망울 피지도 못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청소년을 버리시나이까. 생명이여 부활이신 주여, 생존자는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잠자는 자는 부활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의 삶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부활의 아침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초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